가끔씩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고 상상도 못한 이에게서 어이없는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일어날 때가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이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과 같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꽤 오랜 시간상으로 볼 때는 400년, 5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서 준비되어 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에 맞게 사역을 너무도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야 라고 하는 걸 친히 예수님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부터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둘러 덮었기 때문일까요? 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굳이 예수님께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전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다시 유대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접속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 접속사가 등장할 때는 아주 긴장하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말로 이상한 상황에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긴장이 시작될 때 쓰는 접속사가 바로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런데인데, 오늘도 이 그런데라는 단어가 우리를 갑자기 긴장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방금까지 12제자를 잘 세웠어요. 예수님도 변함없이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11장 2절에 3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아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자들을 보낸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가 오늘 3절 이후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드린 질문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입술도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성경에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며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동일한 질문. 우리에게는 왜 의심이 찾아오는 것일까? 잘 믿고 있다가도 왜 마음이 변해가는 것일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마음이, 언제나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걸 반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상황과 사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같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 동안을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우리는 때때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가? 왜 의심하는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일까? 이 질문을 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메시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뜻과 상상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처럼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데 죄사함을 위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저 나쁜 바리새파, 저 독사 같은 자식들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찾아들지 않았을까?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상상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막 성령과 불로 막 침례를 주면서 곳곳에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영역의 그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의심에서 의문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자꾸만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나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AI 메시아를 만드는 것, 내는 것 뿐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내 욕망의 산물일 뿐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이 구절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만 하는데 이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나와 나라는 의를 통한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나를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서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간절히 내 뜻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릴 수 있고요. 앞으로 내가 만든 메시아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든 메시아가 있으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반드시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의심하는가? 바로 얇은 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얇은 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제법 두꺼운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팔랑팔랑 거리는 얇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구절이 있는데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누가 그랬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저런 분이더라라고 하는 소문이나 어떤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판단하는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의심의 말이 등장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듣는 것을 떠나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감옥에 갇힌 후로는 제자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에게 다 소문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멘으로 화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순간이 되자 시선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귀가 얇아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만 전했던 게 아니라 무언가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전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이 더 메시아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괜시리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뭔가 전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왜 이렇게 질투심이 느껴지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선생님보다 못한 그저 랍비로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냥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랍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구원자나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던 이야기들은 기쁜 소식, 말씀, 복음이어야 됐는데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는 논쟁거리들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길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것, 절망, 불평, 불만, 거짓 등을 방치해 놓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이런 부정과 절망과 불평과 거짓들, 이것들이 가득한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믿음을 야금야금 먹어치워서 쓰러뜨리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로 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는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가 가득한 주변이십니까? 칭찬이 가득하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말들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거짓이 있으십니까? 방치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만 그것들이 나의 얇은 귀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요, 왜 하와가 뱀의 이런 말을 듣고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그런 것들을 잔뜩 쏟아내고 있는 그 악한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죠. 그것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얇은 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와를 절대 욕할 수가 없는 이유는 저 역시 금방 똑같이 얇은 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직접 기도하는 것,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보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를 확신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풍조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얇은 귀를 갈아엎어서 세상의 소리인지 말씀인지 잘 분별하는 옥토 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복이 있는 눈, 복이 있는 귀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소리, 풍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답을 나눴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있다면 온전히 버려내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메시아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는 얇은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듣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 의심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의심하지 않는 단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모두 의심을 다 버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함 없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